기도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작은 성당 벽에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한글로 번역된 것을 제가 읽으면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말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내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만 힘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뜻이 이루어지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말라. 죄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침묵하면서 아멘이라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살지 않으면서. 사실 이 글을 읽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쓴 글이 아니라 이거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웠고 예배 때마다 또 드렸고 아마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눈 감고도 충분히 그 주기도문을 끝까지 다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J.B. 필립스라는 분이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이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크기만큼 하나님을 줄여놓고 그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작아지면 내 신앙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면 내 기도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교훈은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기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것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전에 누구를 먼저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늘은 단순히 공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전도서 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구약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주권자, 통치자, 왕을 가르쳤습니다. 즉 인간이 절대 통제할 수 없으신 분,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어떤 위치가 아니라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통치를 하신다는 걸까요? 모든 것 위에, 모든 상황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권세 위에서 통치하신다.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셨어요. 성소와 그 지성소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장이 중재를 해야지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직접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도무지 구약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가르침이었고 혁명과도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생기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줄어들던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점점 나 중심의 기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다 보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들만 우리 기도 안에 가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신앙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지면 내 기도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의 군사력에 비해서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질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상황도 그대로이고 아수르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작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너무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 지금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커지니까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크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 이야기하니까 상황과 환경이 작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사사기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사람이 세운 왕은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닥쳐온 상황,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환경, 내 염려, 이것들이 더 커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하나님이 되면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왜 자꾸만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면 내 삶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크시면 내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면 내 걱정, 내 염려, 내 감정, 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상황이 더 크고 내 염려가 더 크고 내 미래가 더 커지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무기력한 기도이고 힘이 없는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면 내 상황 여전히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까요?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내 상황, 내 염려, 내 감정,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 위에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이 믿음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고백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계산할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면 여전히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뭐예요? 작은 겁니다. 아직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 말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하늘은 높이가 아니라 통치의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은 높이가 아니라 통치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하늘에 계신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요, 두 가지인데요. 영어 단어에 sky라는 단어와 heaven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sky라는 단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입니다. 비가 내리고 비행기가 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하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이 sky가 아니라 heaven입니다. 이 heaven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저와 여러분의 인식할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신 그곳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heaven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높은 곳, 저 멀리 있는 곳, 거기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꺼낼 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늘 전체를 다 우리의 눈으로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도요, 그 처음이 어디인지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합니다.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말은 물리적인 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 특히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하늘은 땅을 덮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벗어난 땅이 존재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은 다 그 하늘이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벗어난 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없다고 믿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요, 다 헤아리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그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나의 상상, 나의 생각, 나의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입으로 분명히 하나님 속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한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니까. 너무 지혜로운 답을 하셨어요. 일단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만약 하나님이 내 생각과 비슷하고 내 일하는 방식과 비슷하고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하고 비슷하고 내가 일하는 방식하고 비슷하고 내가 다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인정 못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상할 수 있고, 우리도 준비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영원, 전능, 거룩함, 위대함, 완전함 이런 단어들은 인간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해한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열심히 좀 공부 좀 할 때 제가 하나님 좀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에게 딱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만큼 아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아는 것, 딱 그만큼 아는 것,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막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 믿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딱 알게 하신 그만큼, 들려주신 그만큼, 깨닫게 하신 그만큼 가지고 하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믿었고 그렇게 조금 아는 것만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 저도 그만큼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만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흔들릴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죠. 문제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염려가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왜 눈 감고 할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왜 눈 감고 하시는 겁니까?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건데 외운 거 확인해야지 이겁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왜 눈을 감고 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유대인들 하늘을 향해서 그 사람들 제가 비행기에서 다 봤어요.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눈을 감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눈을 감아요. 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상황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염려가 더 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위치가 아니라 통치고 다스림이시고 높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차원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 뜨고는 못 보니까 눈을 감고 그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그 스카이에서 헤븐으로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통치의 차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상황, 내 염려, 내 걱정, 내 모든 문제, 그것이 커 보일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한다, 이것을 이 땅에서도 신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 삶의 어려운 상황, 환경, 걱정, 근심,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너머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 못하지만 하나님은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이 고백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 너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염려와 걱정을 다 문제 해결하신다는 거, 이거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조정할 수 있어야지만 못마땅하더라도 따라가는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우리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하나님, 나에게 그 삶을 좀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 그 하나님, 여러분 혹시 그런 하나님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사실 작아진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니까 당연히 작은 거죠.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종교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적인 우상으로 삼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내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춰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 그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종교는 우리를 절대 못 바꿔요. 종교는요 우리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거든요. 종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 왕되심,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바꿀 방법이 없죠. 여러분, 내가 만든 종교적 우상은 우리 인식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어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종교적인 우상에 아무리 헌금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도 거기에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존재하고, 내가 허락한 만큼만 통치하시고, 내 기분에 따라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은 편합니다. 편해요. 형식만 잘 갖추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만 잘 해도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해라. 예배 마치고 같이 그냥 잘 얘기하다가 또 집에 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또 살다가 또 주말 되면 주일 되면 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종교는 계속 그것만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그 자리에서는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인데 못하러 기도를 합니까?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데,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데 못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기도는 언제 가능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셔야지만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동시에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시간도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막 배출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왕 앞에, 통치자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 고백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모든 이름, 모든 상황, 모든 역사 위에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께서 그 왕의 자리에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흔들리십니까? 염려가 되시나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아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지면 나는 커집니다. 내 염려가 커지고, 내 상황이 커지고, 내 계산이 점점 커지고, 결국 내가 완전히 커졌기 때문에 나는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된 그 자리에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꼭 왕이 되셔야 돼요.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상황이 작아지게 만드실 거예요. 내 문제가 작아지도록 만드실 거예요. 내 계산이 작아집니다. 어느 순간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스스로 우리의 삶에서 던져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었을 때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의 크기도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크게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 통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왕 되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